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 있죠.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이때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후에는 이제 유월절, 예수님이 이제 이 잡혀 죽으시는 그날이 되는 이 유월절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주 지나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이 대속을 위한 큰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이 감람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들아, 저 가서 마을로 가서 거기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만일 누가 너희들 보고 이 나귀를 그냥 끌고 가고자 하면 당신들이 뭐 때문에 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그것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순종하고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4절에 보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신병성 때문에 그렇죠.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근거 없이 아무렇게 그냥 뭐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뭐 그럴 수 있겠. 뭐 마귀도 예를 들어서 그런 능한 기적을 행했다 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분별하겠냐 이거죠. 그런 영적 권위를.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바로 지시한다는 거예요. 지시. 우리가 이걸 보고 레퍼런스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지시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야. 그가 메시아야.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야. 이거를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그 목적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들을 행하실 때 일부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기록 바깥에 벗어나면 예수님을 지시하는 성경과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그죠?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성경에 맞추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상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성경 위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성경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적인 권위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들에게 주의하사 이렇게 해서 가서 너희가 이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함구해라. 이렇게 함구령을 계속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은밀하게 행하신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점점 다가가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타시고 온 대중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은 조용히 다니시면서 제자들한테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병든 사람이 낫게 해주시면 그 치료받은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이러면서 은밀하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냐?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입성이에요.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대로 안 들어가시잖아요. 안 들어가시고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요 구속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그 스가랴 선지자의 글도 읽었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에서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 제 성경으로는 1325쪽 어간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325쪽 어간 14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니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산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이러면서 쭉 내려와서 또 5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 감람산 벳바위 위에 올라가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쳐다봤겠죠. 예?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장차 있을 인류의 대속의 과업을 생각하신 거죠. 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그런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거기에서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사야의 이사야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가져오니 또 그것을 타고 가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것도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자, 이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잖아요. 그 유월절 절기면은요, 온 이제 나라에 퍼져 있던 우리가 이제 유월절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온 이제 팔레스타인 지경에 퍼져 있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 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에 이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 오니까 온 이제 만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예루살렘 도시 그 자체 안에 200~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광화문에 다 모여들면 얼마든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거기에 200~300명이 다 모여들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다 등단해가지고 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의 옷을 얹고 예수님 그 위에 앉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다가 자기들 옷을 펼쳐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펼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또 모든 무리들이 같이 막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전부 다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르고 이러면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 5절에 보면 이 시온의 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시온의 딸이란 표현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시온의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 이렇게 지금 그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죠.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14장 5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요 이러잖아요. 이거를 지금 가지고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아가 뭘 타고 등장하세요? 낙이 새끼를 타고. 아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어미를 먼저 끌고 가니까 나귀 새끼가 따라왔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나귀 새끼가 엄마한테 안 따라올 거니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끌고 가면 이 나귀 새끼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다. 이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승리의 입성.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받으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다. 이미 예수님은요, 곧 있을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 고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는 고사하고 제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죠.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계속 뭘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제 며칠 후면은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고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진 다음에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근데도 지금 제자들 다 잊어먹고 있어요, 벌써.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신 거예요. 철저히. 그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이 실족할까 봐.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계속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약해도 그 약함을 예수님이 늘 이리저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또 믿음의 진보도 우리가 진보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보가 되는 거예요. 김치가 묵은지가 될 때 자기가 묵은지가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 묵은지가 되는 거죠. 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와 또 황제들, 로마 황제가 등단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옆에서 군병들과 호위병들과 무사들 뿐만 아니라 막 또 옆에서 막 이렇게 나팔 소리가 막 크게 웅장하게 울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죠.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세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냐?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귀를 통해서. 그것도 나귀 새끼잖아요. 여러분 나귀 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나귀 타고 경주할 수 있습니까? 나귀
나귀에 어미 나귀도 못해요. 그죠? 나귀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보는데 제주도에 가가지고요 한번 본 것 같아요. 나귀를요. 나귀는요 말처럼 막 날려파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뒤에 수레 끌고 털털털털 걷기나 하지 얘는 뭐 뛰지도 잘 못해요. 뒤뚱뒤뚱 그러고 그 새끼를 탔으니 어떻겠냐 이거죠. 그 가장 연약한 나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타고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뭐냐? 평화와 겸손의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사람이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한 순결성을 간직한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막 따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호산나,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그 뭐냐면 이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풀면 다윗의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백만의 인원들이 예수님 뒤를 막 따라가면서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중에 태반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수백만 명을 막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를 다 집중시켜가지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데서도요 우리가 뭐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되겠지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예수를 또 메시아로 부각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때요 말 그대로 휩쓸려 가면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의지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요 진짜 표현하자면 휩쓸려 가듯이 그냥 구원받는 게 엄격결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지만 그요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통 이거 지금 뭐냐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전부 다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그러고 막 그 사람을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누군지도 모르고 막 다 몰려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그랬더니 무리가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 성이 갑자기 예수님이 입성으로 인해서 막 혼란해지고 막 번잡해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마 보고도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지금 막 야단이 났다.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완전히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 로마 군병들도 아마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긴장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로마 군병들도 굉장히 포커스가 집중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막 조롱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조롱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들도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본 거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 이제는 핵심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크니까 그 성전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안에까지 막 전부 다 매대 가판대가 그냥 막 쭉 늘어서 가지고 있고, 그 여러분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이 매대 위에 뭐냐면 환전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 시대에 사용되는 이제 이 동전들이라든가 이런 게 화폐가 있거든요. 그 이 화폐를 그대로 성전에 안 하고 여기에서 성전에 드리는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요. 또 헌금도 해요. 그거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꿔주면서 그때 이제 또 일을 취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비둘기도 팔 뿐만 아니라 또 뭐 다른 이제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 이런 데 보면 또 짐승들도 제사 제물로 들을 이제 짐승들도 가지고 와서 판단 말이죠. 그 장사꾼들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약간 다리 저는 것들 이런 가져와가지고 이제 온전한 상품을 안 가져오고 이제 좋은 거는 다 팔아먹고 뭐 이런 것들을 팔든지, 예? 뭐 좀 약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제사 제물로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장사꾼들, 장사치죠 말하자면. 이런 장사치들이 이 성전의 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여러분 허락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허락을 받고 했겠죠. 누구의 허락을 받았겠어요? 제사장의 그 당시의 행정권이라든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한테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을 때 어떻게 받겠어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거에 전부 다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고유한 직무를 지켜야 하고 수호해야 할 제사장들이 완전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이 모든 신성한 성전이잖아요. 예?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성전이 안 갑니다, 여러분. 뭐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어디 무슨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은 이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 그러지 성전이라 안 갑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 잘 몰라서 다들 그러시지만 그래서 대충 눈 감고 이해해 주지만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안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저 어디 순복음 교단 이런 데 가면 막 그 성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성전이란 말을 쓰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 같은 목사들은 그냥 대략 이해하고 아량으로 덮어줘요. 그냥.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예? 성전이라고 그래버리니까 그게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막 이 근엄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진짜 뭐 그들 성전이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당이에요. 예배 처소예요. 예배당. 여기 여러분 이거 성전이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나중에 불도저 들어와가지고 이 밀면 되겠어요, 성전을? 성전을 누가 밀어요? 성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전인데 어떻게 여다가 다시 다 뜯어내고 나중에 또 노래방에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전이 아니니까 노래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성전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성전은 뭡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그 모임을 그래서 또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그건 이제 성전은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모여 있는 성도들의 무리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건물을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었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이었거든요. 이렇게 더럽혀지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 의분을 일으키시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성전에서 막 정화 사건을 벌이시고 난 이후에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잖아요. 맹인을 누가 고쳐요? 그 절름발이들을 누가 고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고유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15절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라 이 말은 비상하고 놀라운 일 이런 말입니다. 그 비상한 놀라운 기적의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마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맹인들과 병자들을 막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 대제사장들은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은 이제 철부지들이니까 이때까지 막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노래를 어른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또 그걸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유행가가 된 거죠, 말하자면. 애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도 보면 막 노래 한번 들으면 그 끝까지 부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심기가 더 상한 거예요. 저 녀석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에 대해서 노래를 부른 건가요? 예수님을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당신 들어? 이 말이에요. 당신 듣고 있나요? 이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신한테 이 아이들이 지금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당신 저 소리를 듣고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냐?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다 모세나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긴 했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행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그 말을 반박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가셔서 다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십니다. 자, 이제 이튿날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이제 시장하셔서 이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무화과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무화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는 뭐 잘 익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설 익고 덜 익어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예? 배가 고프면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든가 요엘서 이런 데 보면 그런 우리 복음성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표현 있죠. 이런 노래. 그게 아마 호세아서 9장 10절 이런데 그다음 요엘서 1장 7절.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래요. 그 신명기서 8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요 거기에 절대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예수님이 명하셔서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이러면서 이제 이 기도와 믿음을 연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여기서도 기도와 믿음을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다 전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소경들아 그러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어디서 왔냐? 당신의 권위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지금 권위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권위 논쟁. 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평생 절름발이와 안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막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사실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질문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역으로 보면 그들은 상식 밖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이게 무슨 권위로 된 것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누구를 딱 얘기하시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려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이 백성들에게 이제 지탄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들이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말하지 않고 이것도 말하지 않고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신데 뭐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복음서는. 예.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28절과 33절에 28절에서 이제 32절까지 그리고 33절에서 41절까지의 이 두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상세하게 이 두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은 다 같아요. 비유를 예수님이 두 번 드는 거예요. 하나는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가겠나이다 해놓고는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요. 이랬는 해놓고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럼 누구 뜻대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 한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처음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받은 그 사람들이 둘째고, 맏아들을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거를 이제 맏형을 얘기하고 둘째들은 세리와 창기들,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말라보이도록. 또 다른 비유 하나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포도원 묘목을 어디서 갖다 심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모종을 배양해 가지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그 묘목을 캐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포도원을. 그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지경이에요. 거기에서 포도원을 길러 가지고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종들을 거기에 보내 가지고 전부 일을 하게 하고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갔다 돌아왔는데 세를 내고 소출 얻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주인의 종을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42절에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런데 이제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반석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석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기둥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모퉁이 돌 다 아시죠?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 밑에 주춧돌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모퉁이 돌이라 그러는데 한 기퉁이에 있는 코너스톤 정도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 모퉁이 돌이 하나 빠져나가면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이 진리의 기둥의 밑바탕이 된다. 기초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퉁이 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갖다 버린 거죠. 그리고 버렸는데 이 버린 돌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 돌에 또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아주 선지자적인 사실은 아주 강경한 선지자적인 여러분 이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다던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까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시잖아요. 저주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누구한테서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보잖아요. 그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진원지는 예루살렘이 맞아요. 복음의 진원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맞지만 그 복음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에까지 다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4절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누구를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의 돌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깨지고 다 흩어지게 될 거다. 실제로 그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됐죠. 예수님 죽으시고 초대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전부 해가지고 완전히 다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걸 종교와 정치를 지키려고요. 로마에 맞서다가 완전 가루가 다 돼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6.1 전쟁 이런 거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제 나라를 찾는다고 저러고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